제3계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한 원리를 제공하고 세계관을 제공하는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구약성경의 제일 앞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는 이 오경의 첫 번째 책이 되겠고, 히브리 명칭으로는 그 창세기를 세페르 브리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세페르 브리시트라고 이렇게 부르고, 창세기의 영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헬라어로 게네시스로 번역을 한 데서 유래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70인역 번역자들은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네시스다 이렇게 붙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 인간과 문명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을 게네시스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의 이야기 때문에 계보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책 제목을 붙이는 것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세기는 라틴어 불가타역의 체제를 따라서 50장 1534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른 구약 성경과 달리 신학적 이야기나 종교 철학적 증명 혹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묘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된 그런 문학적인 특성은 그런 방식은 바로 그 이 산문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러티브. 그래서 구약 성경 5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학적인 양식이 설화, 내러티브인데, 창세기에 기록된 산문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 2장,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 3장, 또 홍수 이야기 6장에서 9장, 그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11장. 그뿐만 아니라 인명이나 지명이나 또는 풍습의 기원을 설명한 여러 가지 원인론적인 설화 이야기들, 예를 들어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7절이나 28장 10절에서 22절 등에 또 보면 이런 설화에 속하는 원인론적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는 또 다양한 몇 종류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특별히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계약,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계약,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아브라함의 계약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창세기에 속한 그 계약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고, 이런 계약을 기록할 때는 형식적인 면에서 고대 근동의 국제조약 양식을 채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창세기에는 족보를 포함한 많은 리스트,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후손에 관한 창세기 5장 또 10장의 족보, 이스마엘 후손의 족보 창세기 25장 12, 18절, 또 에서의 족보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 이외에도 창세기 36장 31절에서 39절 에돔 왕의 명단 이런 것들, 이런 족보나 명단은 창세기 안에서 한 편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때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양식 중 하나가 바로 설화, 내러티브다. 이와 함께 예언이나 축복 같은 데 많이 쓰여지는 것은 운문입니다. 포이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48장에서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형식, 이게 전형적인 운문의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적인 형식의 그런 특징에 있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은 고대 근동의 창조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이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제나 문학적인 형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의 대표적인 것은 에누마엘리시, 그다음에 길가메시 에픽, 그리고 아타라시스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찌우스드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창세기의 원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의 그 어떤 그 구조, 그리고 그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이야기가 맞춰지면 항상 전형적인 표현, 엘레 톨레도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뭐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라는 뜻이죠. 이건 창세기 5장, 6장,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 25장 12, 25장 19, 36장 1, 9, 37장 2절 등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혹은 이것과 비슷하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하는 창세기 2장 4절과 같은 그런 구절도 있다. 그래서 창세기는 내용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의 족장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어떤 그 성경 전체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신학적 사고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의 베이스가 1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은 자연, 우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내용에 따라 우주와 인간, 그리고 문화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26절, 우리가 흔히 원역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장 27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 족장사.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는 크게 하나의 원역사 부분과 족장사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창세기는 인간 죄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이것이 소위 신학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의 낙원에서 쫓겨나는 사건, 또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죄로 인한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 또 창세기 18장의 소돔을 위한 기도, 19장의 롯과 두 딸의 사건, 27장의 야곱과 에서의 사건 등 수많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 창세기는 인간의 죄성 및 유한성을 강조하는 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서로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 소위 우리가 원역사 프리미블 히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한 7개의 작은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창조 이야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5장은 아담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이 홍수 이야기, 노아 홍수, 9장이 노아의 계약, 그 다음에 10장이 민족의 계보, 11장이 바벨탑 이야기 등으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 18절까지가 아브람 이야기, 그 다음에 25장 19절부터 36장 43절까지가 이삭과 야곱 이야기, 37장부터 50장 26절까지가 요셉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 12장부터 시작된 것을 이스라엘 민족사의 서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구성하는 역사적인 이야기의 단위는 족보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죄성, 인간의 피조성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를 통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의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주제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서 강조되어지고 있고, 이 원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에너그람, 그러니까 전철, 그러니까 글자를 바꾸면 헤이트는 헨입니다. 이게 노아예요. 근데 헨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이유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학 시대에 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창조론, 진화론의 갈등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19세기 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과 반면에 인류가 하위 단계의 삶에서부터 발전했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1840년대 후반부터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가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그 원역사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와 형식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고대 근동의 문학과 연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19세기 초부터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고대 근동 전승의 이스라엘 판이다, 이런 주장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최근에는 여성신학적인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그 갈등을 야기한다. 특히 창세기 2장, 3장을 성적 평등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주장들, 특히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트리블 같은 경우 이런 해석을 많이 주장하고 있고, 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 남녀의 평등, 이런 개념들이 더 부각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인간을 향한 명령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 가운데에서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창조 이야기의 문제점은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의 초점이 다른 데서부터 출발해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위 문서서를 근거로 해서 각기 다른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주장이 학계에서 많이 받아들여져 왔던 것. 그러나 최근에는 정경 비평적 입장에서 하나의 창조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다른 관점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창조의 성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즉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죠.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인가 아니면 창조를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는 모든 피조물들의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런 창조신앙을 근거로 성서적 인간 이해가 인간관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자력구제에 대한 성경의 부정적 입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참 모습과 존재, 가치, 삶의 의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려고 한다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스스로 올라서려고 한다면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성서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존재해야 될 바른 관계가 깨진 것, 그것을 죄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창조 이야기가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동등성,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창조되었으며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남녀가 평등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말해주고 있다. 남녀의 평등함, 인간의 존엄, 존귀함,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2장 18절에 에세르 켄네그도라고 하는 거, 그의 앞에 있는 돕는 자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대등한 상응되는 존재로서 돕는 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대등한 짝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 이야기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인간 남자 여자에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책임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책임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연계는 인간의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연구와 선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고, 둘째,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훼손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자연을 수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 보수,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성 있는 자연의 통치자 관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는 세 가지 주제가 주기적으로 반복하는데, 그건 인간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심판받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은총.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징벌,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는 인간 타락을 기록하는 창세기 3장의 신라권, 또 가인과 아벨의 창세기 4장, 노아 홍수 이야기인 창세기 6장에서 9장, 바벨탑 이야기인 11장 모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0부터 11장까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표를 보게 되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 스토리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족보가 등장한다는 거죠. 이게 아담의 가인과 후손의 4장 끝에서부터 5장까지. 그 다음에 9장의 노아 계약 끝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족보 창세기 10장이 등장해서 민족의 계보가 등장한다는 거지. 그래서 족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기록된 유닛과 뒤에 기록된 유닛 사이를 연결할 링키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으로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막이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된 문학 장르는 이야기 내러티브다. 스토리텔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에 시작하는 중간에 항상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12절부터 18절에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족보가 등장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족장 이야기의 신학적 이해, 신학적 메시지는 뭐냐? 바벨론의 우루 출신의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 이야기는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속되고 요셉 시대에는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 족장에 관한 이야기의 신학적인 그 의미는 바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 7절, 그리고 아브라함과 후손의 번성에 관한 약속, 두 가지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은 족장에게만 한정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넘어 오경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서 실현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경의 내용, 창세기 내용뿐만 아니라 오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탄생 과정을 매우 극적으로 기록하는데 이삭의 탄생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실현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실현의 기간이 있다. 실현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그 창세기서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가 언제 편집 혹은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밝히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고대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의 고대성. 즉 족장 이야기와 메소포타미아가 서로 연결된 것은 창세기 자료의 고대성을 입증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고대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에 있는 족장 이야기의 고대성은 사람들의 이름, 즉 하란 근처의 지명과 종종 같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등장하므로 그 창세기 이야기의 고대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 데라의 할아버지인 수룩, 수룩의 할아버지인 벨렉, 이런 이름들이 다 하란 근처의 지명과 같은 이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사용된 전승의 고대성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독특한 인명이나 지명, 그리고 특이한 사회 종교 제도, 오경의 율법과 상반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오히려 창세기 전승의 고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 주제 혹은 교훈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첫째, 뭐니 해도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이해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창조물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 죄와 혹은 악, 창세기의 죄에 대한 개념은 고대 근동의 죄에 대한 개념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태초부터 세상은 악하다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선하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죄는 도덕적 개념이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 개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통일성입니다. 인류의 통일성은 족보라는 문학적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선택 사상이 강하게 등장합니다. 노아의 선택이라든지 셈의 선택이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즉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배척 역시도 선택에 반대되는 그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계약과 언약이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계약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와의 계약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또 이 창세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역사와 하나님의 개념,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인간의 무대에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심으로써 우리가 사는 역사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이 창세기에 갖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역사에서는 에덴 동산 이야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채택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왜 원역사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말은 바벨론 이야기의 신화가 왜 창세기에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저자 혹은 편집자는 이스라엘 민족 이전의 바벨론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와도 관계가 있다. 즉 창세기에 바벨론 커넥션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온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즉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고 반복적인 기록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여호와, 엘로힘 이런 하나님 이름의 차이 등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창세기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갖는 반면에 어떤 독특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책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1장 성경의 구약 성경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신학적인 언급들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